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케 프렌즈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나자렛에서 살던 젊은 처녀였어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은 인류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나자렛에 살던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느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거룩한 어머니, 즉 성모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성모님은 너무나 놀랐지만 예하고 대답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성모님은 여느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정성껏 키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죠. 성모님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셨어요. 또 나쁜 통치자들에게 잡혀서 매질을 당하시고 처형을 당하시는 것도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항상 하느님을 굳게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다음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어요. 당신이 계신 곳에 성모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분을 하늘의 여왕이 되게 하셨어요.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는 어머니로서 성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전구해 주세요. 유케 프렌즈는 루카복음서 1장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수님 잉태 예고 이야기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와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시작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것을 예고하죠. 마리아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본인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의 몸인데 어떻게 동정의 몸이 아기를 잉태하고 낳고 할 수 있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그러자 성모님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유명한 이 응답으로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낳으시게 되죠. 천주의 성모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성모님은 예수님을 당신 태중에 잉태하셨고 낳으셨으며 기르셨고 30여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뒷바라지했던 어머니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봐왔던 주제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중에 필립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느님과 똑같은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토마스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활동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간 예수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또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치는 성모송이나 우리가 매일 미사 때도 이 경문 안에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이 매일 사제 입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성모님께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맡기셨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 제자는 성모님을 제자 공동체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어머니로 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분이 너의 아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나서 그 제자가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자기 집에 성모님을 모셨구나. 이렇게 되는데 원문상으로 보면 집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리스 원문에도 그걸 굳이 직역을 하면 그 제자가 자신의 그 것들 안에 뭔가 자신의 안에 받아들였다고 라틴어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집,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요한이라는 제자로 대표되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안으로 그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셨다.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고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은 성모님을 이렇게 찬미했습니다. 살베 마리아, 하느님을 낳으신 분,
동정녀이며 어머니이신 분, 빛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며 정결한 그릇, 살베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이시며 여종이신 분, 동정으로 당신으로부터 태어나신 그분을 위한 사랑으로 동정녀이신 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저주로 기르신 그분을 위한 사랑으로 어머니이신 분, 종의 모습을 취하신 그분을 위한 사랑으로 여종이신 분, 그 왕께서 성모님 당신의 도성, 즉 당신의 태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이 결정하신 것처럼 문이 잠겨 있던 채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남성의 씨앗과 관계없이 잉태하셨고 신적인 방법으로 출산하셨습니다. 살베 마리아, 당신은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창조물이십니다. 살베 마리아, 순결한 비둘기시여, 꺼질 수 없는 등불이시여, 당신에게서 정의의 태양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치릴로 성인의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느님을 낳으셨다. 이것을 테오토코스라고 그리스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어로 테오 하면 하느님이고 토코스 하면 이 낳는 걸 의미해요. 하느님을 낳으셨다. 이 표현은 치릴로 성인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의 교부들이 다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라는 그 당시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이 주교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 신성과 인성을 너무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성,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과 하느님의 특성과 인성, 인간의 특성을 분리하면 마리아도 어떻게 되죠? 테오토코스가 아니라 크리스토토코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간 예수를 낳은 어머니지만 이 하느님을 낳은 어머니는 아니다. 물론 하느님을 낳은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성인이 이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우리가 분리할 수 없다. 그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일치되어 있지 어느 순간 분리시키고 이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낳으신 그 어머니는 바로 하느님을 낳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그냥 인간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 가셨을 때만 이제 하느님으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31년에 에페소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에페소 공의회라고 하고 여기서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이 단죄되고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파문을 받고 치릴로 성인의 주장이 우리 교회의 정통 가르침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성모님을 천주의 성모님,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